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뜨겁거나 차거나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라 라는 말씀은 뜨거운 거 아니면 찬 거는 뭔가 우리의 존재감이 확실한 거예요. 색깔이 있는 거죠. 네. 입장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거는 모호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냥 존재감이 없이 뭐 세상이나 교회나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특별하게 이 믿음이나 이 신앙에 대한 확실한 입장이 없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걸 토해내신다고 하세요. 토해내신다. 그러니 처음에는 이렇게 입에서 머물고 있다가 이걸 뱉어낸다는 거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정체성이 없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이 입장이 없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참여하는 이 믿음 생활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증거를 확실하게 남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생명이에요.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표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살았어요. 숨을 쉽니다. 눈을 떠요. 봅니다.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까? 확실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는 확실하게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미지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떠보니까 전에는 안 보이던 게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깨닫지 못하던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하늘이 보이고 영원히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이게 보여지는 사람은 여러분 그냥 가만히 미지근할 수가 없어요. 이게 보여지는데 어떡해. 전에는 이 보이는 땅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이것만 죽게 살기로 살았는데 이제 영원이라는 게 보여지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여지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러니 우리가 이제 안 보이던 게 보여지고 눈이 떠지니까요. 이제 우리가 무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만 이제는 정말 가치 있는 게 무엇인가가 보여지고 진짜 귀하고 정말 이게 이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만하다라는 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게 뜨겁거나 차갑거나 이게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미지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눈이 떠지게 되고 살아나면 가치 기준이 달라져요. 전에는 영원이라는 게 없이 그냥 이 보이는 것만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내 몸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돈 벌고 그냥 쾌락 편한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당연하죠. 이게 최고인 게. 근데 이제 눈을 뜨니까 이거 이외에 와 영원이라는 게 있구나 그러면 또 달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여기 열심을 내도 이거는 그냥 한계가 있구나. 내가 많이 살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 한도가 있구나. 20년, 30년이면 끝날 거고 영원한 건 아니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면 이제 우리는 목표가 달라집니다. 영원을 향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영원.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생명을 받고 눈이 떠지면은요. 이제 그때 우리는 뜨거워집니다. 아니면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열심을 세상은 이해를 못해요. 그들은 못 보니까. 이해 불가해요. 도대체 왜 저렇게 열심히 그냥 매일 교회를 쫓아다니고 왜 저렇게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왜 저 귀한 돈을 또 헌금으로 내고 또 저기 가서 저렇게 헌신을 하는지 세상은 이해가 안 되죠. 영혼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거기에 투자하고 가치 있게 올인할 만한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이니까. 내가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는 건 이건 헛된 게 아니다라는 이제 이런 진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받게 되면 이제 세상과 충돌하게 돼요.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와 그리고 주변에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가깝게 있었던 것들과 충돌이 돼요. 그게. 예. 왜냐하면 나는 안 보는 걸 보잖아요. 그들은 안 보이니까. 생각 차이가 있고, 가치관의 충돌이 있고, 그래서 목적이 다르고, 이게 충돌이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이제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 충돌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이렇게 세상과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그 가족들이나 이런 우리의 친구들이나 이런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이거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구나. 네. 이 충돌이 우리에게 시험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도전과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충돌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갈등도 생겨요. 그리고 유혹이라는 것도 생겨집니다. 세상이 과연 내가 정말 잘하고 있나? 의심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뜨겁거나 차갑거나 이렇게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에서 지게 되는 거예요. 이 시험에서 미지근하면 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헌신해봤자 별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대충 다녀, 그냥. 그렇게 요란 떨지 말고, 적당히 해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이미 졌어요. 시험에서 진 거예요. 우리 생명은,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면 생명은요, 이 안에 생명력이 있어요. 꿈틀꿈틀 움직여요. 우리를 막 산자의 삶으로 막 이끌고 가는 거예요. 더 크게 더욱더 더 차갑게 더 뜨겁게 막 우리를 인도하고 가는 거예요. 생명이니까,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가야 우리는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짓에 속아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얘기하는, 영혼을 보지 못하는, 눈이 감겨있는 죽은 자들이 하는 이야기에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었고, 내가 받고, 내가 깨달았고 느꼈던 이 믿음이 확고하면 우리는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확실하게.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은 외로워요.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내가 그냥 혼자 호련히 그냥 굳굳이 그냥 뚫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게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길을 쭉 가는 것입니다. 전진해서.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 우리를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죠. 그리고 시험에 진 많은 그리스도인도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더 열심을 낼 때마다 자기들의 그 약한 미지근함이 자꾸 대비가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우리를 자꾸 손가락질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라우디 교회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뜨겁거나 차갑거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산다. 미지근하면 죽는다. 분명히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인은요,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해요.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보내고 찬사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내가 믿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가면 갈수록, 의인의 길을 가면 갈수록 세상은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그들과 틀리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다 잘했다 칭찬받고 여기서 다 누리고 보상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보상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을 잘 통과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면류관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보좌에 앉게 해주시고 7 교회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미 보이지 않는 걸 보는 사람들입니다. 살았으니까. 더 이상 죽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살아있는 우리의 이 생명력 있는 생명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전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생명은 이 안에서 꿈틀꿈틀하고 우리 안에 생명이 우리를 막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험은 진짜와 가짜를 갈라내요. 그리고 시험은 실력을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많은 갈등과 이 세상 유혹과 흔들리는 이 충돌, 여기에서 내 실력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이구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요, 우리가 생명을 받은 거는 우리가 이 보이는 죽은 육체, 육을 뚫고 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땅을 뚫고 하늘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는 이 공간이 이 땅에서부터 쫙 그냥 하늘문을 열고 뚫고 이제 하늘까지 쫙 올라가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에게는 하늘문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땅만 있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이 전과 이후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니 이 뜨거움을 지키는 것, 차가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다, 살 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을 받았으면 이 생명을 지켜야 해요. 이 지키는 건 미지근하게 지켜서는 안 돼요. 뜨겁거나 차갑거나 이렇게 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합니다. 처음에 막 열심히 해서 막 살을 10kg, 20kg 쫙 빼요. 근데 뺐으면 그 다음에 뺀 것도 힘들지만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요.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잘 유지하지 않으면 뺀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생명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생명이 죽으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생명을 받고도 죽은 교회가 되었을까요? 지금 미지근하다는 거는 아주 그냥 생명의 위협이에요. 거의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토해내겠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본문 17절에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교회는 부자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강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육체가 강성한 게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가난한가는 이 강성한 육체에 지금 가리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강성하면 왜 이 생명이 더 곤고할까요?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은 이 죽은 육체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육체 안에 담겨 있는 생명으로 살아요. 이 이중적인 구조 안에서 이 구조의 갈등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생명은 생명이 담겨 있는 그릇은 영원한 그릇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죽을 그릇이에요. 깨질 그릇. 내 몸이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그 몸에 영원하고 존귀한 생명이 담긴 거예요. 그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이거. 그런데 이 죽어질 육체가 막 강성하고 여기다 힘을 쏟으면서 부자, 강성함, 힘, 능력, 세상 권세 이런 게 강성해지면 이게 막 강성해지니까 이 생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리워져서. 생명이. 근데 우리 여러분 생명으로 삽니다. 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생명이 살아야 몸이 움직입니다. 뇌가 죽으면은요, 생명이 죽으면 몸은 저절로 따라서 죽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몸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육체는요, 이건 썩어질 육체고 죽을 육체예요. 영원한 육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육체는. 그런데 이 육체에 우리 영원한 생명의 조합을 받았는데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썩어질 몸에 받은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예수님과 연합한 생명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 네.
이제 우리 생명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막 살다 보면 이제 이 몸도 같이 이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누가 그냥 몸만 갖다 놓고 삽니까? 우리가 뇌가 일단 정지가 되면 우리는 팔 하나 움직이는 것도 어려워요. 뇌성마비들도 있고 우리가 뭐 뇌졸중도 있잖아요. 뇌가 딱 정지가 되면 우리는 몸을 못 움직입니다. 생명이 딱 막히면 우리가 몸이 이제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새 생명, 우리가 부활 생명을 받았으면 우리는 이 받은 부활 생명으로 생명을 향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생명받은, 구원받은 자들은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을 산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주를 위한 삶을 사는 것과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걸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생명에는 주님과 내가 연합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사는 게 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산다는 건 내 몸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면 죽고 주를 위해서 살면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걸 잘 깨닫지 못하면 무조건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주님하고 나하고를 분리시켜서 왜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지입니까? 아니, 내 생명이 주님과 붙어 있는데, 그래서 살았는데 주를 위해 살아야지 내가 살아나고 내 몸이 살죠. 그런데 그 생명을 버리고 내가 계속해서 죽은 육체를 따라서 나를 위해 살면 나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또 다른 새로운 삶의 차원이에요. 이 땅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 내가 예수님 믿기 전의 생각으로, 그 가치관과 그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이제 생명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이전에는요, 우리가 생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에 붙어 있지 않았죠. 그러니 나 혼자 있었어요. 그게 죽은 자의 삶이었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생명이 없었으니 나 혼자 살았습니다. 나 혼자 살았으니 이 거친 세상을, 이 연약한 내가 이걸 막 뚫고 나가야 하니 얼마나 버거웠습니까? 그래서 더 강해져야 되고, 더 움켜져야 되고, 빼앗기면 안 되고, 그냥 오직 나밖에 안 보였고, 그냥 막 바들바들, 그래도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 여유가 없었죠. 여유가 없었어요. 네, 그랬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오직 나. 여유라는 게 없었어요. 얼마나 척박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게 우리의 이전의 삶이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어두움은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었던 그 속임 그리고 거짓, 어두움에 속한 그 영역들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경험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살았던 나의 경험, 내 경험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알게 된 것들. 그래서 절대 남은 도와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주면 안 되겠다. 다치니까. 사랑도 하면 안 돼. 내 건 내가 지켜야 돼. 절대 손해보면 안 돼. 빼앗기면 안 된다. 우리는 그런 걸 아주 신념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거죠. 나 혼자니까. 예수님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죽은 내가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생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으시고 그 삶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 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삶은 이전까지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는 전혀 또 다른 차원의,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어디서 그냥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삶이에요. 초월하는 삶, 그런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삶까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런 삶으로 살아야 돼요. 그 삶까지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충만한 부요함이 그곳에 있어요. 그곳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복. 그 복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축복이에요. 십자가 저주가 아닙니다.
십자가 축복이에요. 십자가 안에 복이 있어요. 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제 주신 복인데 우리가 이걸 써야 축복이 돼요. 그냥 십자가를 딱 그냥 그림의 떡으로 딱 갖다 놓고 있으면 그건 우리에게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요. 그건 우리에게 능력을 못 줘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써야지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 축복을 받았어요. 그 십자가 축복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았던 우리의 모든 육체의 일들, 어둠에 속한 거, 마귀에게 속았던 거, 마귀의 종이 되었던 거, 그리고 우리 그게 총체로 얘기하면 우리의 경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닫고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 우리의 과거예요. 한마디로 과거, 우리의 경험들, 그런 것들,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기셨어요. 왜냐면 그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도 없었고 좋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과거라고 얘기했지만 그냥 우리가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죄예요. 죄덩어리입니다. 그냥 죄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뭐 다른 걸로 미화할 게 없어요. 그냥 죄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피로 그 나의 그 탐욕들, 탐심, 나밖에 몰랐던 그것들, 그거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으셨어요. 십자가로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걸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생명을 주셨어요. 새로운 생명.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를 써서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과거, 죄는 깨끗이 씻어졌음을 선포하고 이제는 얼른 우리가 이제 생명을 붙잡고 이제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나의 모든 옛 육체에 속한 모든 죄와 경험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거는 기억도 하지 마시고 그냥 자꾸 연관시켜서 이거를 끄집어 오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딱 단절시켜서 끝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깨끗이 씻어졌음을 선포합니다 하고 소멸시키시고 버려버리세요. 그리고 이제 생명을 붙잡으세요. 생명을.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다 연결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고쳐 못 쓴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새로운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진리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전에 나의 모든 과거는 다 죽었고, 죽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더 이상 안 산다는 거예요. 이제 살지 않아요. 나의 과거의 모든 나의 연약함, 부족함, 나의 모든 이 부서진 이제 모든 것들은 다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믿음으로. 십자가를 그렇게 쓰는 겁니다. 죽여요. 그리고 다 떠나갔음을 선포하고 계속해서 마귀가 끈질기게 물귀신처럼 이제 붙잡고 나를 속일 거예요. 기억나게 하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세요. 나는 새로워졌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졌음을 선포합니다. 하고 이제 생명을 붙잡고 이제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삶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온전한 부요함과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린 이걸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이제 우리 은혜를 은혜 충만한 예배를 드리잖아요. 말씀 선포를 하고 여러분들 아멘 하고 막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하고 은혜를 받는데 이 십자가를 못 쓰면 아멘 하고 은혜를 받고 딱 교회 문 열고 나가면서부터 똑같아. 옛날하고 똑같은 마음이 딱 들어오고 말도 똑같고 마음도 똑같아. 다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그리고 누구 막 욕하면서 나쁜 년 막 아유 할렐루야. 예. 아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막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얼마나 이게 불행한지 몰라요. 이건 다 과거는 다 버리시고 더 붙잡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있어요. 연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를 쓴다는 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이게 말씀이 딱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이 먹어서 이 말씀이 스쳐 지나가지 않고 그냥 지식이 되어가지고 떠내려가지 말게 하시고 얼른 붙잡아서 그걸 막 우거지고 씹어서 먹으세요. 먹어서 내 배에서 딱 소화가 돼가지고 내 세포 하나하나가 되고 뼈가 되어서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하고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라 했으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뜨겁게 해봐라. 차갑게 해봐라. 이게 정말 가치가 있다. 내가 봤다면, 내가 정말 은혜를 받고 내가 영혼을 받다면 거기에 가치는 가장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그냥 모든 스케줄을 다 조정을 해서 예배 우선, 네, 기도 우선, 말씀 우선 이렇게 하면서 딱 삶을 조정해보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는 게 뭐냐면 딱 받긴 받되 그 다음에 이제 금방 따로예요. 말씀 따로. 우리가 그 삶으로 나아가려고 안 하는 거예요. 생활로. 이거는 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관계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다시 옛날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교회 문만 딱 열고 나가면 이제 우리의 라이프는 다시 옛날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의 삶.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다시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이 비밀입니다. 비밀. 왜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누리지 못하는가? 여러분 오늘 이 비밀의 깨달음이 여러분 안에 강력하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이 길이에요. 네. 세상은 속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손해보는 거라고 속여요. 그런데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생명이에요. 생명 안에서. 예. 그래서 저는 단연코 생명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어진다. 이걸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저주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선포가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또 다시 저주에 얽히고 문제 해결 안 되고 다시 눈물 쭉쭉 흘리고 이런 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은혜는 받고 뜨겁거나 차갑거나 하는 마음은 있지만 이제 이 새로운 삶을 몰라요. 잘. 새로운 삶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이 초월적인 생명의 이 축복의 삶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믿고 그냥 똑같이 이렇게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죽은 자의 삶이에요. 여기 이런 삶이 있다는 거를 아시고 여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럼 저는 이 삶으로 인도하고 여러분에게 이 삶을 보여주는 그 인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하거나 무슨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듣기는 엉뚱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 저런 얘기를 하지,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될 때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벌써 내 생각과 충돌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충돌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내가 그걸 인식한다는 건. 이제 뭔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 뭔가 다른 게 있어? 내가 아는 게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러니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게 영이라고 하셨어요. 영.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모든 일이 풀어집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그러니 나 혼자 살았으니까 어디 의지할 만한 게 없으니까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사람들 의지하니까 자꾸 잘못된 정보들 그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면은 또 내가 흔들려. 그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나 혼자 있으니까 너무 내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요. 깃털처럼 가벼우니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어디 정처 없이 막 가니까 불안하잖아요. 거기다 얼마나 약합니까? 금방 유리알처럼 깨지기 쉬운 마음. 깃털처럼 가볍고 유리알처럼 깨지기 쉬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승리합니까? 100% 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두렵게 살았어요. 네. 그러니 우리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니 더 강팍해진 거죠. 여유가 없어서 베풀 줄도 모르고
그냥 오직 나 혼자만 위해서 살았어요. 절대 손해보면 안 되고.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는 우리는 이 주님과 늘 함께 상의해요. 의논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 기도를 다 들으세요. 우리의 믿음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내 생명에 함께 연합하신 그 예수님께 그 일을 다 얘기하고 다 기도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세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가만히 혼자 두지 않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로운 생명에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건마다 그냥 이제 혼자 하지 마시고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기도하시고 저한테 기도 부탁하시면 제가 또 기도하고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계속 소통을 하세요. 소통을. 그분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성령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내 마음에 생각을 주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끌으세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인도하신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그냥 혼자 두지 않으세요. 우리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삶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명을 막 향해서 살면 이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살면 여러분 우리 육체는 이제 몸은 살아나요. 하나씩 회복이 돼요. 그래서 건강도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도 회복이 되고 가정도 회복이 되고 도저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인간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이외에는 길이 없어요. 죽은 몸에서는 회복이 안 나와요. 그러니 이 부활 생명 능력 안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생명으로 몸이 이제 쫙 회복이 되어 가지고 가는데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이 몸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은 이제 때가 되면 언젠가는 우리가 벗어야 돼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우리를 회복시키지만 우리가 이제 이 몸을 벗을 때는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우리의 생명, 예수님과 연합한 부활 생명, 그 생명이 이 몸과 분리돼서 떠나갈 때,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임종 때, 그때는 이게 분리가 됩니다. 그때는 우리는 이걸 벗어요. 예. 세상 사람들은 이걸 죽음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걸 죽음이라고 안 해요. 우리는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수명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의 사명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는 한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세요. 이제는 다 됐다 하고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는 우리가 이 몸이 우리의 생명과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몸은 땅의 몸이 있고 하늘의 몸이 있어요. 이 몸은 땅의 몸이에요. 이 땅의 몸은 하늘에서 못 살아요. 하늘에서는 신령한 몸이 삽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몸을 이제 벗게 되는 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는 신령한 몸을 입어요. 하늘의 몸을.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소망이에요. 이걸 소망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이 몸은요 여러분 언젠가는 다 놓고 갈 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걸 벗고 신령한 하늘의 몸을 입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부르실 때까지 각자 막 다르겠죠. 하나님이 한날 한시에 불러가겠습니까? 예. 각자 사명이 있는 한은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는 주를 위해서 뜨겁게 차갑게 열심히 그냥 사명을 다해서 살다가 그냥 불러가면은 이 껍데기는 그냥 껍데기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생명이 여기서 떠나가면요 여기는 그야말로 껍데기예요. 껍데기. 시체는 반응을 안 해요. 그냥 껍데기. 예. 껍데기를 그 나비가 이렇게 벗고 가잖아요. 허물을 벗고 가듯이 껍데기를 딱 벗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고 우리는 이걸 소망으로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죽을 몸을 이거를 향해서 살면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우리 생명은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우리의 생명으로 이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모든 이전의 과거의 행동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씻었으면 선포합니다 하고 버려버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새 생명 주신 새로운 삶, 그런 삶이 있다. 이제 하나씩 배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교육으로.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제가 이제 가끔씩 이렇게 얘기하죠. 좀 손해 좀 보고 살아도 괜찮다고 얘기해요, 저는. 그 계산 맞춰가지고 절대 손해 안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손해도 보고 마이너스도 되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서는 다 그걸 계산을 딱 맞아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돼요. 새로운 삶은 그냥 끝없이 공급하세요. 사람에게는 그냥 퍼서 자꾸 받아서 메꿔가지고 계산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퍼주시고 계속 사랑하고 계속 그냥 선행을 베풀고 그냥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네가 미워했으니까 나도 미워할게 이러지 마시고 그렇게 똑같이 계산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가 미워해도 나는 사랑할게 이렇게 계산이 안 맞아도 그냥 손해를 받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러면 나는 어디서 채워지냐? 하나님이 채우세요. 주님이 퍼부어 주십니다. 퍼부어 주세요. 주님은 자꾸 쓰는 자에게 주세요. 쓰는 자에게. 사랑을 막 퍼붓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도 채워주십니다. 긍휼함을 자꾸 퍼붓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주세요. 네. 주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의 삶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삶은 하나님이 퍼부어 주기 시작하면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누가 닫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작정하시고 막 쏟아부어 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조금 모은 것 같은데 조금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은 그냥 보이는 게 전부니까 그냥 그 사람이 착한가 보다 하고 다 퍼주고 사기당하고 우리 이런 인생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퍼부어 주시기 시작하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공급함, 끊임없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긍휼함, 사랑, 충만함, 부요함, 이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을 육을 뚫고 하늘까지 올라간 사람, 이 땅의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 것을 끌어다가 이 땅에서 쓰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지 또 영의 몸도 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늘의 몸이 따로 있고 땅의 몸이 따로 있으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늘의 몸을 향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게 소망인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이 땅의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늘까지 뚫고 지나갔잖아요. 뚫고. 안 보이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소망으로 삼겠습니까? 더 차원이 높은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 그게 소망이고 목적으로 살면 풀어져요. 다 풀어집니다, 여러분. 돈 문제 풀어집니다. 네. 가정 문제 풀어져요, 여러분. 자녀 문제 풀어져요. 사업 문제 다 풀어져요, 여러분. 풀어집니다. 아니,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생명을 받고 산자가 되어가지고 내가 변화가 됐는데 어떻게 안 풀어집니까, 여러분? 계속 죽은 자의 생활을 하고 죽은 자의 행실을 하니까 안 풀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공감이 되십니까? 이제? 이 말씀이 전혀 이상한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마라나타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